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31절 끝절까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41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까지 흡수해서 이제 남쪽 유다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인데요. 그의 집권 초기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면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남색을 허용합니다.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가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15개의 성읍을 요새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이제 견고해진 그러한 강해진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되자 그는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태위태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던 모습인데 나라가 좀 견고해지니까 이제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야 할 사랑을 빼앗는 것,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초심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다시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르호보암에게, 남쪽 유다 나라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한 지 5년째의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하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이제 그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로 대체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패가 놋방패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솔로몬 때에 누렸던 그 힘과 부가 다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어느 순간부턴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지 않는가, 나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연히 그냥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온 것도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 나라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빨리 죄 문제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원래 처음 나뉘어졌을 때에 전쟁을 하려고 르호보암이 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에 시달려야 했겠는가, 그 공포감에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21절과 31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것이 21절에도 나오고요, 3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던 겁니다. 솔로몬의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모습을 르호보암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 마아가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녀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보여줄 때에 또한 그것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선한 영향력을 또한 미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은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죠.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자녀들이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에게는 아주 좋은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런 또한 기도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합니다.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으고 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속히 정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게 하옵소서. 르호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의 놀라운 복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들이 느껴진다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죄악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르호보암이 이토록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이유는 그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또한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마아가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며 대해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